샬롬.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이 시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벚꽃나무죠. 벚꽃이 지금 활짝 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책을 나와서 꽃이 만발하고 지금 집 뒤에도 역시 어린이 놀이터인데 꽃이 만발했습니다. 여기서 밑에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하지? 한강 유원지가 나옵니다. 한강 유원지가. 그쪽으로 가면서 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겨울바람이 아니라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잠깐 동영상 하나 찍을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항상 유튜브 기구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치가 있고 이런 데가 있으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해서 밖에 못 나올 때는 집에서 이걸 상대로 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좀 하나 찍으려고요. 지난번에 로마서 9장이 끝났죠. 17절부터 33절까지 끝났는데 오늘 몇 절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 보려고요.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하고요. 또 좋아요, 구독하신 분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의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그럼 따로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게 인간의 의.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너희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열심,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죠? 불순종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인간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왜? 율법에 저축된다 이거죠. 근데 율법은 누가 줬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잘못 생각.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너희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들의 죄성을 드러내주는 게 율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만을 구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게 의인 줄 알았죠. 왜 죽였어요? 예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다고 신성 모독죄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만을, 인간들의 의만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래요?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는데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그래요? 왜? 단순히 지금 바울이 민족적인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가요? 단순히 겨우 민족적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한다겠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구는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냐면 동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너희들에게 의가 된다. 율법을 지켜서는 너희들이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만나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내가 구원자로, 구원의 사도로 보내겠다. 이방의 사도로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9장에서 우리가 9장 17절부터 3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았고. 그래서 항상 말했죠.
복음에는 두 축이 있다. 두 축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복음이 있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진 두 축이 있다. 기둥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한 게,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도고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겠죠? 사도 바울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인지라 자기네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동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그래서 항상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 갈 때나 두 번째 여행 갈 때나 항상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네가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막 비판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이제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를 원하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먼저 갔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를 배척하자, 이제는 애초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말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마리아의 길에도 말고 유대인에게로 먼저 가라.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하여서 가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보낼 때 사마리아에도 길로도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말고 어디로 가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역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어디로 갔어요? 자기 동족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2절에 너희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를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의를 구했단 말이에요. 의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의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뭐예요? 구약적 의식이 있었죠. 구약적 의식. 그게 뭐예요? 규례잖아요. 규례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먼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조상들의 유전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나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래서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 의 갖고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는 지식에 불과하다. 지식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헛것이다. 너희들의 의를 아무리 드러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의에 이르는 게 뭐예요? 의에 이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의에 이르는 게 바로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몽학선생 초등학문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에서의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식과 주례의 실체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에서 기독론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역시 초등학문 자유 나온다면, 자유가 누구예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말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다겠잖아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또 4장 3절 9절 나오잖아요. 3장에도 나오고. 그 자유가 뭐예요? 의잖아요.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유를 얻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느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느나니.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인가 17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로마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에도 1장에, 로마서 1장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를 세움으로써 3절에 보니까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의가 아니죠. 진정한 의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겠죠.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면 읍주라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킨다, 나는 이렇게 잘 행한다 하면서 읍주랬잖아요. 자기네들 뽐냈잖아요. 자기들의 의를 내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서 점점 어떻게 됐다? 멀어졌다. 거리가 멀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의를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복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나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태인들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었다.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의를 구하려고 평생을 노력했지만
결국 의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된 자들이 됐어요. 응?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날에는 또 어때요?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오늘날에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어떻게 해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없고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잖아요. 지식을 따라 살다 보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외국에 가서 공부해갖고 온 사람들 신자유주의 신학 배워갖고 와갖고 특히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아요? 어디에 지금 뭐 저 우이동에 가면 그 무슨 신학교야? 거기 그 무슨 신학교지 거기? 우이동에 있잖아요. 거기 한신대 맞지? 한신대라든가 또 저 성공회 대라든가 이런데 이런 데서 뭘 가르쳐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드 위로 걸으셨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야 홍해바다 건넜을 때 그것도 갈대숲을 그냥 걸어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데서는 진짜 그런가요? 바다가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드러난 데로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60만 대군이.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 그렇게 안 가르쳐요. 뭐 홍해바다라는 게 뭐 갈대의 뭐 그런 뜻도 있다 해갖고 갈대밭이었다 거기가. 예수님이 또 무드 위로 걸어간 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오후이다 보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거 해가 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인 거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이잖아.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와 자기들의 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워갖고 목사가 돼서 교회로 와서 가르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걸 가르쳐요? 특히 성공회 대학이나 그 한신대 같은 데는 또 그 흔히 말하는 주체사상 그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체사상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체사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주체사상.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지금 아마도 20살 넘은 사람들이 허다할 거예요. 그럼 주체사상이 뭔지 알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전교주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더 잘 알 거고 주체사상이 뭔지. 그런 뒤에 빠져 있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전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맨 전교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가르치고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더불어 뭐 사회적 가정을 얘기하고 사회적 가정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런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런 가정이 진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로 형성된 가족. 근데 저 페민이라든가 동성애를 가르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사회적 가정. 사회적 가정이 뭐예요? 남남끼리 모여서 사는 거. 그게 사회적 가정 아니에요, 그게.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보다 결혼해서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양자를 들이고 양녀를 들여서 그게 사회적 가정이지 뭐요. 여럿이 모여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에 맞나요? 틀리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신신학자들, 감정에 호소하는 자들,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의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겁니다. 바로 그게. 또한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그 1세기만 해도 2세기 그때만 해도 신비주의가 많았었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은 열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나 뭐예요? 주관적 감정에 빠져서 그냥 그냥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시골에서 어떤 자매가 고등학생이었지 아마.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성에 됐는데 마지막 날이었나? 신에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신에.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악령이 들린 거였어. 왜 그랬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기저기서 방언도 터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진짜 참 방언도 하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갖고 하는데, 그 자매는 고등학생인가 였는데 그냥 자기 옷을 뜯으면서, 여름이었는데 팍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온몸을 떨면서. 그게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자 할머니라든가 아주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이니까 옷을 찢으니까 속옷이 보이잖아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창피한지 모르고 그냥 그러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죠. 옆에 있다가. 응? 그게 뭐야? 그게 신비주의잖아. 그게 바로 신비주의.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성령 받으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방언은 받을 수 있어요. 방언은 지금도 방언이 있으니까, 예언도 지금도 있고 환상 보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죠. 왜 너 뒤로 넘어져가지고 하면서 그러느냐고. 자기 옷을 찢고 참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은 있을전저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 응? 응? 그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그런 거였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라 할까, 그죠? 백부장이 아니지, 참. 누구야? 아들이 귀신이 들려갖고 그냥 뒤로 넘어가죠. 거품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또 다른 거 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 귀신 들려갖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갖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런 거는 다 비정상적인 거다. 비정상적인 거.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간구했다는 거예요. 응? 3절에 보니까 의를 구하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아,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 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인간들의 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응?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는 거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대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바른 진리,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뭐라겠어요? 마침이 되었다. 왜 그래요? 마침이 되었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그 율법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의 그 요구를 충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이, 응?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그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다 행하셨다는 거잖아. 이뤘다는 거잖아.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 가운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의를 이뤘잖아요. 다 이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하겠어요? 내가 다 이뤘도다 그랬잖아요. 이뤘다. 이제 다 이뤘다. 그게 완성했다는 말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받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으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갈라디아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3장에 나오는 거. 몽학선생. 그거란 말이에요. 마침이 되었다. 응?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이시다. 마침, 응? 뭐예요? 완성이잖아요. 완성. 율법의 완성,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